마음은 말로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반드시 마음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이 아닌데도 내 마음으로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신앙을 머리로 생각하고 그리고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도 요한안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살펴봤는데 이 요한안의 말을 들으면 너무나 신실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매우 신앙심이 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안이 보인 반응은 더 충격적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너무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말을 덧붙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다 따르겠습니다. 이 일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참되고 진실하신 증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기 위해 당신을 여호와께 보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이 정도 고백하는 신앙이면 뭐 더 이상 안 물어도 되지 않겠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 간절해요. 그는 감히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참되고 진실하신 증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누가 안 믿겠어요? 이 진심을. 네. 좋든 나쁘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선지자보다 믿음이 더 좋잖아요. 너무너무 훌륭한 신앙인 것 같아요. 이상 더 훌륭한 신앙을 갖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니까 갑자기 사람이 돌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다 대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는 이미 자기가 걸어갈 길을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그걸로 갈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를 요청하면서 그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답을 주면 요한은 계속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은 대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바벨론에게 순종해라는 이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고 가지 말라고 한 이집트로 예레미야도 바룩도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잘 보면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놓고요.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하고 다르면 핑계를 대거나 때로는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이런 일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하겠다. 예. 여러분, 하나님에게 물을 때는요, 내 생각과 내 결정을 갖지 않은 상태로 물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저는 간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물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가장 높아요. 더 높은 지혜는 없습니다. 더 높은 바른 길은 없어요.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이 참 이상한 사람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게 되면 우리도 결국은 다 이렇게 변합니다. 변해요. 비가 안 와서 식물이 메마르잖아요. 그러면 메마르는 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메마르면 반드시 병이 생깁니다. 신앙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신앙이 메마르는데요. 메마르는 것은 대개는 그냥 메마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항상 플러스가 됩니다. 뭐예요? 병입니다. 병. 그래서 신앙이 메마른 사람은 그냥 물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병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아서 영적으로 메말라지게 되면 반드시 두 가지가 오는데 첫째는 메마르는 거고 둘째는 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변질이 생기는 거예요. 변질. 그래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을 잘 보세요. 어떤 형태로든 변질이 됩니다. 신앙이 변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나 요즘 말씀을 듣는데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이게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걸 스스로 감지를 하고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계속 그대로 가면 반드시 메마름과 아울러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다들의 착각을 기억하십시오. 가겠습니다. 안 갔어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갔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몸은 안 갔는데 자기는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본인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면서 그들이 가진 생각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뭐가 멀다? 마음이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로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전통을 말씀 위에 얹어놓는 그런 형태의 변질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게 하십시오.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날 직면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럼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세우셨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목자가 된 것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메마름은요, 사실은 그것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메말랐다가 안 메말랐다 할 수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뭔가 마음에 깊이 와닿으면 어떤 때는 산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요.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마음에 와닿으면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가 와닿으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이러면 반드시 뭔가가 일어납니다. 뭔가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이 마음에 오다면요 마음이 찔립니다. 칼이 마음을 찌르듯이 찌르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딱 찌르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회개를 하든지 돌이키든지 결단을 하든지 일어서든지 뭔가 변화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멈춘 걸음 다시 걷게 하고 주저앉아 있는 나를 일어서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기를 결심했는데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삶을 여러분이 만약에 원한다면 이걸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 여러 번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20장, 24장의 맨 끝부분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마음을 열면 깨달아집니다. 그분이 마음을 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분이 마음이 열면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게 됩니다. 성경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래 교회를 다니는데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이 생길 정도로 여러분의 삶이 뭔가 멈췄다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열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16장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이 막아서 마게도냐로 건너왔어요.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와서 기도하는 처소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유대인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강가에서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었다는 겁니다. 누가 마음을 열었어요? 주님께서 마음을 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 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형제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마음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입술로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감지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 마음 열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복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닿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영적인 최상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뜨겁게 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정말 살아있는 참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